사사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1장부터 21장까지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사사기를 어떻게 구분하면서 읽느냐입니다. 사사기는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두시고 사사기를 읽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일 먼저는 1장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1장 1절부터 36절까지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정복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올라가리까? 라고 서로 묻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하면서 유다가 올라갔는데 이긴 승리였는데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2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이 실패의 원인과 사사기의 영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강의할 때 다음 시간에는 1장을 강의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사사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2명의 사사가 죄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당하자 그들이 구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스라엘의 징계를 해결해 나가는 구원자로서 사사가 활동하는 내용이 3장 7절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도표로 나누어 봤는데요. 이 도표는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두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방법은요, 두 가지입니다. 외부로부터 적들이 침입해 오고 또한 내부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가는 두 가지 일들이 심판으로 주어집니다. 심판이 주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지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회복을 시켜줍니다. 회복되면 또 한순간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아, 이것이 복이구나 라고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1장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장 말씀에서는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실패의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 3장 7절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는 여기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혼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미가의 우상숭배, 단 지파의 우상숭배, 이게 1번과 2번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폐륜과 그 폐륜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그 공동체가 아름다웠는데 12지파끼리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피 흘리며 죽이고 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머릿속에 집어넣으십시오. 1장부터 시작해서 3장 6절까지 이스라엘의 실패와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12사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면 그들이 단기간 순종하면서 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또다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를 세웠다. 그게 3장 7절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부패, 그러니까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21장 25절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 각기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사사기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더 확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죠.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40년간의 광야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광야 시대의 마무리가 누구냐 하면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시대를 시작을 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시대와 왕정 시대, 이 왕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던 그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와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시대가 사사 시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요, 주전 1200년부터 1050년경, 그러니까 주전 1050년이면 이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있잖아요.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1050이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0의 반대가 5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050 주전 1050년이 왕정시대가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주전 1200년부터 1050년까지의 이 시기가 사사시대였다.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경은 우리가 개신교가 받아들이는 66권의 성경 이 자체를 정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위경이라고 합니다. 거짓 위자를 써서 위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외경입니다. 외경. 그러니까 로만 캐슬릭 처치에서는 외경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항상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외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경에 집해서 4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사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해서는요, 이 저자가 알려진 유일한 외경인데요, 율법학자라고 추측되는 벤시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매우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책이 집회서입니다. 이 집회서에서는요, 사사들이 우상숭배에 빠져들지 않았고 주를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그 어두운 시대에 우상에 빠져들지 않았고 주를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 집회서에는 사사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 66권 가운데 히브리서에도 사사들 가운데 4명의 이름을 집어넣으면서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같은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 집회서의 표현에 의하면 우상에 빠져들지 않았고 주를 배반하지도 않았던 사람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는 이들은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사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사기를 강해해 나가면서 이 집회서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사기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각기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그런데 그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거룩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삼손처럼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은요, 사사기 12명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인간 사사들 이 자체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 점을 우리에게 더욱더 뼈저리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호와께 불충성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인지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가장 강력한 지파 유다 지파가 저희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없애라, 다 진멸하라 그러면 다 진멸해야만 되는데 두려워서 자기들이 다칠까 봐,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뭐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앞서가고 있는데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과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자꾸 양과 목자를 생각하면 서부시대의 카우보이들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카우보이들은요, 개, 사냥개들, 이런 개들을 통해 가지고, 또한 염소들을 통해 가지고 양들을 몰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자는 카우보이들이 생각하는 목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목자는 목자가 앞서가고 양들이 따라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목자입니다. 이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목자는 항상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하고 양들이 목자의 그 말을 순종해서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그들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뒤에서, 그 뒤편에서
딴짓하고 있다. 그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임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믿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주인이 되고 급할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아스타롯도 믿고 돈도 믿고 자녀도 믿고 자기 지식도 믿고 그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행위를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할 때 아예 등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그래서 현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가나안 종교가 그냥 아주 편만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나이가 든 세대에, 우리들의 세대에서는요, 항상 중요한 게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면 그들의 문화 위에서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새로운 문화가, 그 문화가 뭐냐 하면 불교 문화, 유교 문화의 틀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 기독교에서 불교적인 요소도 너무 많고 기독교적인 요소도 너무 많고 무속적인 요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어요. 그 문화 위에서 그 종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 시대, 모르겠습니다. MZ세대라고는 세대 그 이후부터는 이런 유교와 불교 문화 속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 이런 문화 위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시대는요, 불교나 유교 문화에서도 절대적인 예수 외에는 아무런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아주 쉽게 받아들여졌는데, 왜? 그들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샤머니즘과 기독교를 비교하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유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니까 그들은 조상을 섬기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 아이들의 문화 속에 뭐냐면 절대 선이라는 것이 없다. 너만 옳으냐? 다 옳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문화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신앙을 받아들이니까 이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이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본질이 아닌 부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나안 종교들은 이랬습니다. 가나안 종교는요, 필연적으로 파괴적인 변화 대신 그 사회적인 현상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권력을 잡고 있는 귀족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족 계급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종교는요, 그 지배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가나안 종교의 대부분은요, 통치자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종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 이 정치하고 종교하고는 분리되는 정도가 아니라 종교의 근간 위에 정치가 항상 놓이게 되어 있는 거였는데, 가나안 종교는요, 정치인이 하라고 하면 그 정치인의 하수인처럼 그들을 지지하는 그러한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지배자 정신, 지배 이데올로기가 들어와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섬기는 정신보다는 남을 지배하려는 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요, 기독교 신앙은요, 반골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배자들,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그 지배자와 가진 자들 가운데서 핍박받고 고생하는 그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종교의 본질 이 자체, 신앙의 본질 그 자체를 잊어버리거든요. 가나안 종교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또 가나안 종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이 가나안 종교가 혼합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잡탕입니다. 모든 것을 다 넣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결혼제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을 아내로 삼고 남편을 삼아가지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서로 다르다는 거, 달라야 다른 것도 인정하고 달라야 될 것도 있는데 모든 것을 얼버무려 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비빔밥처럼 그렇게 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혼합주의가 되었다는 것은 여호와와 바알을 나란히 함께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저에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요, 돈이 많은 사람인데요, 저 사람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사람은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과 신앙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과 신앙을 나란히 함께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요, 여호와 신앙과 바알 종교가 사고 배타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는 이 영역의 주인이 되시고 큰 흐름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 예수 믿는 채로 살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배 이데올로기와 혼합주의, 이것이 가나안 종교의 가장 큰 맹점 중의 맹점인데 기독교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똑같이 본받아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신과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근 국가들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방면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요, 하나는 외국의 침입입니다.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추수할 때가 되면 들어와 가지고 모든 곡물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 다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씨를 말려버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함에 있어서 요새화된 도시들에서 완강히 반항하는 가나안인들을요 내쫓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그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끝까지 그들을 괴롭히는 바로 그 가시 조각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식의 땅에 들어가면요, 안식을 누려야지 정상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들 스스로는 안식이 아니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불순종, 그들의 불순종,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요, 제 가운데 있으면요,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있으면요, 내 스스로가 찝찝하고 불안하고 막 그렇잖아요. 여기 들어오면요, 정말 대단한 안식과 평화를 누려야만 되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원인이 다른 데서 있을 수 있지만 내 스스로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들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나에게 안식을 얻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보고 안식을 얻으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요, 주변 상황들이나 사람들을 보고 자꾸 자기 스스로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면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가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실천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을 돌아보니까 그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만났던 그 아내들을 버리고 그들이 있잖아요, 가나안의 이쁜 사람들,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원래의 자식들과 이 아이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 스스로의 불순종과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그 시대의 그 혼란상의 이유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전에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바로를 섬기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요, 이미 그들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자유인이 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바로의 종이었지만 그들은 자유롭게 된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제 가운데 없었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렇게 축복으로 주어졌어요. 해방된 이스라엘은요, 이 시대에 자유롭게 된 종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자기 생각의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사시대는 어떻게 보면 여호와만을 왕으로 모시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 가운데 한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자유를 남용하여서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유만 있었을 뿐 섬김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자유는 죄입니다. 나만을 위한 축복도 죄입니다. 나만을 위한 누림도 죄입니다. 그게 방종 아닙니까? 민영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시대를 섬김 없는 자유의 시대이다.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눔 없는 축복의 시대. 이게 복입니까? 섬김과 희생이 없는 자유의 시대. 이게 축복입니까? 이 자유는요, 방종이죠. 이기심이죠. 개인주의죠. 여러분, 섬김이 없는 자유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내부 붕괴와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무방비 상태를 노출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방의 백성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섬김이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함께 외부에서 침입해 오는데 동참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부터 피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다음으로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지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지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야곱의 12형제들이 말입니다, 서로 피를 흘리며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섬김이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붕괴될 수밖에 없지요. 교인들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복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각 가정들이 다 무너져 봐야지 공동체가 정말 소중하구나, 그걸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우리가 가족 중심의 종교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요, 서로 분열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이런 뜻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대로 행동하는 것은 무엇이냐? 공동체성을 먼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아픈 것이 전체가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 공동체성입니다. 이 사람의 불행이 전체의 불행이라고 느끼는 것이 공동체성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나도 함께 죽을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공동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개인주의와 혼합주의, 적당주의가 이스라엘 중심에 떡 또아리를 털고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침입에 대항할 수도 없고 내부의 분열을 방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죠. 우리들 가운데 사라진 공동체성, 우리들 가운데 만연한 개인주의와 혼합주의, 사사기들을
들어가면서요, 왜 서론 부분을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해서 강해를 하느냐? 우리들이 이 사실을 되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공동체성이 사라져버리고 없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만연해 있는 개인주의와 혼합주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것을 우리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성은요, 신약으로 가면요, 그리스도의 몸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몸의 지체가 서로 상호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눈은 눈대로 귀하고 손은 손대로 귀하고 발은 발대로 귀한 것입니다. 서로가 다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 공동체성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단들이 이걸 비집고 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가장 잘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타주의입니다. 들어가면요, 상대요, 모든 걸 다 내줍니다. 상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의존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는 이스라엘의 이기성으로 인해서 나타난 역사의 결과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은 자기중심성이다. 사사기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게 뭐예요? 죄거든요. 죄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관계의 회복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진정한 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중심적인 사람, 진정한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지배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 결국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혼란과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왕을 주시기로 하였음을 사사기는 암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진정한 왕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진정한 왕의 그림자가요, 사울 왕인 줄 알았는데 사울 왕이 아니더라고요. 그 진정한 왕의 그림자가 다윗의 모습에서 희미하게 보여지고 있다. 그것을 연결하는 마지막 사사 누굽니까? 엘리의 제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왕정시대를 세우게 되잖아요. 사사기에서는요, 4번씩이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는 후렴구를 반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암시해주고 있는데, 즉 왕 아래서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을 사사기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왕 아래에서는 공동체성이 회복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혼합주의가 순수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자, 저럼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사사기 11장 27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사사이신 여호와, 예호바 하쇼페트라는 단어인데요, 항상 사사이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사사라는 말입니다. 그것을요, 우리 개역 성경은 심판하시는 여호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사라는 원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 샤파트, 재판하다, 다스리라는 뜻 아닙니까? 저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원래 사사라는 것이 바로 재판하는 판단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심판하시는 여호와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예호바 하쇼페트 사사이신 여호와라고 번역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사사이신 여호와께서 판단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여기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사사는 여호와 한 분뿐이시며, 이럴 때 아멘, 아멘. 그 여호와가 백성들 가운데 신실하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라는 히브리어 명칭은요, 사사들 이야기 가운데서는 여호와께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점입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 사사이신 여호와, 사사라는 단어가 여호와에게만 사용되고 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사기의 저 유명한 주인공들에게 명사로 사사로 칭하지 않는 것은 단지 역사적인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삼손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삼손을 다스리고 있는 거지 삼손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는 사사이기 때문에 주인공들에게 명사로 사사로 그렇게 칭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사사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행동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공동체성이 깨어지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편만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판단하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사라는 단어에 이 샤파트라는 히브리어는 재판하다, 다스리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스린다고 인정하지 않고 살았으므로 그 말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바알이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삶에서 이쁜 처자가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권력이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사사이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사가 되어라. 예? 우상숭배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사가 되어라.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사사가 되면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사사들은 왔다가 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사사이신 여호와는 오늘도 온 세상을 홀로 다스리십니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사들은요,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구원의 행위를 드러내시지 않고 인간 사사들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 사사, 인간 사사가 다스리고 지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세상과 나의 삶, 우리의 삶 모두를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사사이시다. 그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순간에만 우리를 판단하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면서 사사기를 이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범죄하고 범죄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고 3장 17절부터 16장까지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사사이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16장까지 하고 있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엄청난 모순들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이 사사가 되고 하나님을 영원한 사사로 맞이하면 여러분의 가능성은 열려진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슴속 깊이 감동되고 잘 박혀진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